이 시대에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비판 중에는 우리가 정말로 깊이 생각해 보고 또 분명한 대답을 내놓아야 하는 비판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근본적인 비판 혹은 근본적인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천국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는 안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비이성적인 것이고 미신적인 것이다. 이런 질문 혹은 이런 비판을 세상 사람들이 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런 비판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눈앞에 보이지 않고 실제로 경험되거나 증명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이 실증과 경험을 매우 중시 여기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당장 우리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죠? 바로 공기입니다. 이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죠. 심지어 누구도 이 지구 안에 공기가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나 이런 광선들은 우리에게 유익하기도 하고 해가 되기도 합니다. 부부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눈에 보이거나 만져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존재함을 믿고 실제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영역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못할 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모의 사랑을 자녀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 부모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우리 부모는 나를 주워다 기른 자녀야.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왜 자식들을 그렇게 놀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시골에 살 때 이웃집 할머니들이 저를 그렇게 놀리셨거든요. 규식아,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런 장난을 어른들이 치곤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하교가 한 5살, 4살 이쯤에 저희 아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교야, 너 아빠가 중국에 가서 주워왔다. 이번에 중국 성교 갔을 때 거기서 너 주워왔다라는 그 말을 했을 때 저는 지금도 그 눈빛이 안 잊혀져요. 저랑 눈빛을 마주치면서 말은 하지 않는데 아빠 아니지요 라는 그 눈빛을 쏘아 보내는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자녀는 거절 감정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와 심리적인 불안 상태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말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실 믿음이 전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믿음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는 것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내냐면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것과 너무나도 중요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지역에 대한 기록과 요단 동편 땅의 분배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의 31왕을 굴복시키셨습니다. 그렇게 7년 정도가 흐른 뒤에 가나안 정복 전쟁이 그치게 됩니다. 그렇지만 큰 과제 하나가 남겨지게 돼요. 뭐냐면 여호수아는 늙어서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는데 아직 얻어야 할 땅이 많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이겼지만 그 가나안 족속들이 살았던 모든 지역을 차지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진 과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빨리 이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여서 각 지파들이 자기들에게 분배된 땅으로 들어가서 그 남겨진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는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끌어 전쟁을 수행할 때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심지어 그들은 여호수아의 기도로 하늘의 해와 달이 하늘에 멈춰서는 것도 목격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여호수아 없이 각 지파가 자기에게 분배된 땅으로 흩어져서 그 남아있는 잔존 세력들과 목숨을 걸고 싸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여호수아 없이 그들에게 남겨진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지 여호수아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과연 이 남아있는 이 땅을 정복할 믿음이 우리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가나안 땅의 점령은 그 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이전에 수행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여호수아가 위대하거나 모세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남겨진 족속들을 쫓아내는 일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워서 출애굽과 40년 광야를 지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때가 끝나자 여호수아를 그 후계자로 세워서 지금까지 모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모세나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셨지만 실제로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보다도 우리 사람을 잘 아십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잘 아세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뭐냐면 반복되는 이 승리 속에서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군중 속에다 자신의 믿음을 감추고 사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여호수아가 있는 그 공동체에 그냥 속해 있으면 내 믿음이 자라지 않아도 그냥 여호수아만 바라보고 그 공동체에 속해서 여호수아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승리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좀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그 전쟁의 부산물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여호수아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자신의 믿음은 본인 스스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저 눈에 보이는 여호수아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따랐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걱정은요, 여호수아가 늙어서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여호수아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늙어서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이 전쟁을 이끌어줘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우리 이끌어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각 지파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자신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자신들에게 분배된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누구도 담대하게 나서지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면서 미적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속히 가나안 땅을 각 지파대로 분배하고 각 지파가 믿음으로 그 땅을 점령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가나안 전쟁은 이미 이긴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이미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끝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을 보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은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뭐가 남아 있어요? 각 지파별로 해야 할 믿음의 도전이 남아 있을 뿐이에요. 믿음으로 자기들에게 분배된 땅에 들어가서 잔존 세력들을 멸하고 그 땅을 점령하는 일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각자의 믿음의 도전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동일한 믿음의 도전을 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 각자에게 도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가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되면 특별한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십니다. 그렇지만 어떤 특별한 지도자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가 계속해서 이끌림을 받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건강한 교회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무는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그 지도자를 더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진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어떤 특정한 몇 사람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그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사실 한국 교회는 과거 영적인 거성이라고 하는 몇몇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론 그런 목사님들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 교회의 신앙이 자라왔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한국 교회는 과거 영적인 거성이라고 했던 그런 목사님들은 대부분 소천하셨거나 목회 일선에서 물러나신 상황입니다. 이 시점에서 여호수아 13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주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눈에 보이는 지도자 누군가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부르신 그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영적인 싸움을 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는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은 구별된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가 세상 속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신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절대 여러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겸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을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면서 그 땅에 그 영역에 남아있는 그 마귀의 잔존 세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미 이긴 전쟁을 싸우고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에게 원하셨던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이미 이긴 전쟁을 싸우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각 지파를 통해서 이 가나안에 남겨진 족속들을 다 쫓아내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귀는 결정적으로 패했습니다. 마귀의 세력은 꺾여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 영적 싸움은 사실 끝이 난 것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과제는 뭐냐? 주님이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마귀의 잔존 세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가나안 잔존 세력들이 자신들이 차지하고 있던 땅을 호락호락 내주겠습니까? 갖다 바치겠어요? 절대 그런 일이 없죠. 그들은요 목숨 걸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마귀는 패배했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 전쟁은 참으로 치열하고 처절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귀는 예수의 발 앞에, 예수의 발 아래에 그 머리가 밟혔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전쟁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이제는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신 그 주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요구되는 믿음이 뭐예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승리하신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승리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지금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도 요구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삶의 고난이나 어려움을 겪을 때 입에서 너무나도 쉽게 나 힘들어요, 죽겠어요,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겁니까? 라는 그런 한탄을 내뱉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내 입의 말이 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민수기서에서도 말씀하시죠. 네 입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함부로 내뱉는 말, 혹은 아내나 남편에게 함부로 내뱉는 말, 여러분이 그냥 한탄하면서 내뱉는 그 말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그게 두려운 일입니까? 이런 한탄이나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은 단지 문제가 어렵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를 못하다 보니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다양한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문제는 하나로 귀결이 돼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나는 정말로 믿느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영적인 싸움의 승패가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고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한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 믿고 따라간다. 이 결단만 분명해지면 여러분, 승리하지 못할 믿음의 싸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필요한 것은 모세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 이미 주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다 승리하셨다. 우리가 그 주님 붙잡고 그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분명하게 가지는 거예요. 이 믿음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군사의 수가 얼마냐, 지휘관이 여호수아냐 아니냐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하시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그 땅을 우리는 차지한다. 그렇게 믿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믿음 주시려고 하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이스라엘 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땅은 자기들이 들어가서 살 땅이 아니라 남겨진 이 족속들을 누구랑 싸울 건지 이렇게 땅을 분배해서 들어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땅을 분배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4절 보면 오직 레위 지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각 지파에게는 땅을 주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땅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에게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온 이스라엘 지파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과 또 하나님의 율법을 잘 간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맡았어요. 이 일에 전념하게 하시려고 레위 지파에게는 땅에 매이지 않도록, 땅에서 농사를 짓거나 땅의 일에 매이지 않도록 땅을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제물이나 예물이 이 레위 지파가 먹고 사는 재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3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누가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었다고요? 땅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 레위 지파를 보고 깨닫기를 원했어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이 땅에만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 진짜구나. 우리의 진정한 기업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증거로 이 레위 지파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를 통해서 영원한 기업은 하나님이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요, 이 지금 가나안 땅 정복 전쟁할 때 땅을 분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고 싶으셨던 그 믿음이 아니고 사실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그들의 믿음의 조상의 믿음을 소개합니다. 13절부터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넓은 가나안 땅 안에서 차지한 땅이 얼마나 될까요? 막벨라 굴이 있는 정말로 얼마 되지 않는 한 줌 땅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차지한 땅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뭘 사모하고 살았다고요? 이 땅을 사모하고 살지 않고 더 나은 본향,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자기 기업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는 복은 이 레위 지파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받은 복이라는 거예요. 단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라고 선언할 수 있는 이 레위 지파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때,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이면 우리는 충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잔존 세력을 쫓아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아직 정복되지 않는 삶의 영역들이 정복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솔직히 이 땅에는 기업이 없고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는 레위 지파가 짠하고 불쌍해 보이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뭐 이 땅에서 땅도 없고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맨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그 레위 지파, 오히려 어떤 분에게는 더 그것이 불쌍해 보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는 되지만 실제적으로 현실의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누구나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에 그런 갈등을 거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을 구했습니다. 부자 청년 안에 영생에 대한 갈망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이 땅을 기업으로 삼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삼아라. 그리고 와서 주님 따라라 라고 말씀하시자 부자 청년이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뭘 선택합니까? 마태복음 19장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전히 자신의 재물이, 그것이 속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보다 더 크게 보이고 더 좋아 보이는 믿음의 수준에 이 부자 청년이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수준으로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결코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눈앞에 있는 급한 일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다가 정작 중요한 일을 놓치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미 몇 번 소개해드린 글인데요,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터키의 시인이었던 나짐 히크메트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신이 볼 때 인간에게 가장 놀라운 일이 뭡니까? 라고 그랬더니 신이 대답을 한다.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서 어른이 되는 것, 그리고는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다 잃는 것,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그리하여 결국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것,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그리고는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는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나이만큼 인생을 살아오셨는데 아마
제 연배 이상 되신 분들은 다 똑같이 느끼실 거예요. 세월 정말 빨리 흐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세월 정말 빠르죠. 제가 한 20대 중반에, 20대 한 초중반에 친구를 한 7, 8년 만에 친구를 만난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한데, 야, 7, 8년 만에 친구를 만나?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었어?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딸이 그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빠 나 벌써 20살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보다 10년 어린 아이들 보면서 애들이 정말 귀엽네 어쩌네 막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 정말 빠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당장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서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영혼에 대한 준비가 확실히 되어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기업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의 기업이 되십니까? 이것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금 잔존 세력이 남겨져 있는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요구하셨던 그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저 잔존 세력들을 점령할 수 있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전쟁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를 이제는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한 분이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나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너무나도 복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마귀의 잔존 세력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소유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정말로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장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성장은요 절대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될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다가는 가슴 치면서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러한 믿음의 선포가 반드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이 시대의 영적인 레위 지파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소유한 자다. 나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가정은 문제투성이고 배우자나 자녀들은 여전히 그 상태일지라도 경제적으로나 건강상에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직장이나 일터에서는 여전히 온갖 시험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절대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살아내고 끝까지 이길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성취되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승리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